10대에서 좀 더 얼만큼 되냐에 따라서 라헬의 나이가 우리가 추측하기에 40을 넘어 혹 50까지 되지는 않았을까 볼 수는 있겠지만 결코 세상을 떠나기에는 너무나도 아까운 나이라 할 수 있는 그러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이 여인은 둘째를 출산하며 아까운 인생을 마치게 됩니다. 그 남편 야곱의 슬픔이 얼마나 컸을까요? 그러기에 야곱이 가는 길, 이 가는 길에도 그 아내를 위해서 장사를 하고 19절입니다. 그리고 묘비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라헬의 묘비라 일컫더라. 이 말은 모세가 이 창세기를 기록할 당시 거의 500년이 지난 그 때에도 이 라헬의 묘비가 있었고, 그리고 열왕기 시대에도 이 라헬의 묘비가 있었습니다. 자, 우리 야곱의 마지막 인생에 있어서의 또 마지막 추위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떠나보내는 슬픔이었습니다. 자, 그러나 그 한파 속에도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봄이 있었어요. 즉 이것은 하나님의 의예요. 행하시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것은 바로 12번째 아들 베냐민을 낳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여기 16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들이 베델에서 발행하여 에브랏에 이르기까지, 이 에브랏은 베들레헴의 그 옛 이름입니다. 그 1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라헬이 죽음에 에브랏 곧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었고, 자, 이 에브랏에 즉 베들레헴에 가까이 이르기까지 얼마 길을 격한 곳에서라고 했는데, 이 얼마 길을 격한 곳이라는 것은 베들레헴에 이르기 전 가까이 이른 그 시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라헬이 임산, 여기서 갑자기 이 아이를 낳게 되는 일이 있었고, 그것이 난산이었고, 아들은 낳았지만 이 여인은 죽게 됩니다. 18절에 이 여인이 죽으면서 그 아들 이름을 베노니라는 것은 나의 슬픔의 아들, 나의 고통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이 여인은 비록 아들을 낳으면서 자신이 죽는 것이 너무 안타까웠고, 그리고 그의 슬픔을 표시하는 나의 슬픔의 아들 베논이라고 했어요. 아마 그리고 이 여인은 숨을 거두었던 것으로 보고, 하지만 야곱은 이 사랑하는 아내가 죽어서 슬픔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12번째 아들, 사랑하는 아내를 통하여서 아들을 준 것을 믿음으로 받아서 베노니가 아니라 오히려 베냐민이라는 뜻은 나의 오른손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이것은 나의 힘의 아들, 나의 능력의 아들,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또 새로운 힘과 위로를 주신다는 그런 의미에서 베냐민이라고 불렀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야곱이 인간의 육신적인 극심한 슬픔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행하시는 것을 믿음으로 받는, 역시 이제는 완숙한 그러한 신앙인의 야곱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슬픔 올 수 있어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 슬픔 가운데도 봄을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베냐민과 같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희망을 갖게 하시고 또 절망 가운데도 다시 일어나며 살아야 될 의욕을 주시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의요, 우리 인생의
봄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았던 아브라함도 늙어가는 것을 피할 수 없었고, 아브라함도 175세에 그의 힘이 기운이 다하는 것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삭도 마찬가지고 야곱도 마찬가지고 저희들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은 원망한 일도 아니고 낙심할 일도 아니고,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가 불평해야 될 일은 절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가야 될 것이요, 이 세상을 떠나야지만은 천국을 소망하는 우리의 믿음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아마 우리 인생들은 하나님께 이 세상에서 죽지 않고 오래오래 잘 살게 해달라고,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축복보다는 내 중심으로 내가 원하는 그 인생을 원할 것이고, 그리고 우리는 그것이 진정 축복인 줄로 어리석게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마치 우리 어린아이들이 소꿉장난하며 장난감 가지고 기뻐하며 거기에서 벗어나지 않고 계속 장난감만 달라고 그러고 소꿉장난만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데서 인생을 머물고자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의 그 영광과 영생과 축복을 위해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고통을 주시고 질병을 주시고 죽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피부로 느끼게 하시며,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 죽음을 지나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듯 천국에 들어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예요. 우리 인생에 봄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 할 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라헬을 이렇게 일찍 데려가셨을까? 참 젊은 나이에 야곱의 모든 사랑이 되며 기쁨이 되었던 야곱을 왜 하나님은 데려가셨을까? 14년 동안 봉사를 하고도 아까워하지 않았던 그러한 참 야곱의 사랑이 되는 이 여인을 하나님이 왜 취해가셨을까? 성경에 많은 기록은 없지만 분명한 것은 이 여인이 믿음이 썩 좋은 아내가 아니었어요. 미신적인 신앙, 아버지 라반의 드라빔을 훔치고 그리고 떠났던 여인이었습니다. 아버지가 그걸 찾을 때에 그것을 숨기고 아버지를 속이며 거짓말했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드라빔을 계속 가지고 다녔던 여인이에요. 남편과 같은 믿음보다는 이 여인은 과거에 자기가 자라면서 믿었던 이방신, 미신을 품고 살았던 여인이었습니다. 야곱은 이 여인을 육신적인 관점에서 사랑을 했어요. 그리고 뒤에 가서 나중에 쭉 보면은 야곱은 편애를 하는 남자였어요. 여인들도 편애했고 그 많은 아들들 중에서도 편애했고, 그 편애가 너무 심해서 가정의 불화가 되는 원인 제공은 바로 야곱이었어요. 이렇게 본다면 아마도 야곱의 인생에 있어서 라헬은 하나님만을 온전히 사랑하는 데에 걸림이 되는 우상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또한 하나님의 의라 볼 수 있어요. 우리 인생의 관점에서는 왜 하나님께서 나의 사랑하는 것을 빼앗아 가시는가? 왜 하나님께서는 나로 하여금 고난을 받게 하시고 슬픔을 겪게 하시는가? 라고 원망될 수는 있겠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의예요. 우리가 원하는 것이 다 축복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축복의 개념을 바꾸셔야 돼요.
우리가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라 우리에게 영적 유익을 주는 것이며 하나님께로 더욱 가까이 인도하는 것이 바로 축복이에요. 그것이 물질이 된다면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서 쓰임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에 협력할 수 있으니 그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축복이 됩니다. 근데 물질로 인해서, 사업으로 인해서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믿음을 저버린다면 그것은 결코 축복 아니에요. 무조건 복 달라고 그러고 사람들이 세상적으로 잘 된다 그래서 무조건 복이라고 말하지 마세요. 좋은 대학 들어가서 신앙생활을 저버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복 주었다고 말하지 마세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 중심에서, 믿음의 중심에서 세계를 보는 것이요 우리의 가치를 정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라헬은 야곱에게 있어서 믿음의 동반자라기보다는 야곱을 넘어지게 하는 그러한 우상적인 존재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 라헬이 결코 신앙적으로 돌아섰다는 모습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행하시는 의, 우리 인생과 다릅니다. 자, 제가 하나님의 의가 있다는 얘기를 또 이 슬픔 가운데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봄과 같은 의를 준다는 것은 바로 베냐민을 통해서 아들 열둘이 야곱에게 있게 되었고 그것은 훗날 12지파, 이스라엘의 12지파 조상이 되는 것입니다. 참 우상과 같은 존재였던 라헬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여인을 통해서 가장 사랑하는 요셉을 주셨고 그 여인을 통해서 요셉을 대신할 수 있는 만한 베냐민이라는 또 막내를 주셨어요. 하나님의 은혜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는 이 12아들을 통해서 12지파가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행하시는 그 구원의 일, 그리고 그 지파를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을 통하여서 계시의 말씀을 주고 이 세상의 여호와 하나님을 나타내 주시며 궁극적으로는 메시아가 그 민족을 통하여서 나와 신약시대 때의 모든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파가 되는 하나님이 하시는 이 구원의 일, 복음의 일, 이것을 신학적으로 구속사라고 말해요. 즉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역사, 구속사, 이것을 하나님이 이루시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야곱이라는 한 사람이 부르심 받고 그가 믿음으로 하나님과 언약의 백성으로 만들어져 가며 그 인생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그 야곱에게 그 언약을 완성시키기 위하여 막내 베냐민을 주신 거예요. 우리가 성경 전체를 몰랐다면 지금 제가 말하는 것은 우리가 알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성경 전체를 알고 요 본문을 보게 되면 이러한 오묘한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우리 인생이라는 것을 살아갈 때 보면 아플 때도 있고 슬픈 일 당할 때도 있고 절망적인 위기를 느낄 때도 있고 대적도 있고 많은 일들이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그때마다는 왜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시는지 원망이 되기도 하고 누군가가 밉기도 하고 낙심도 하고 그만 믿음에서 주저앉기도 하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도 야곱처럼 인생을 지나가면서 많은 인생의 일들을 통하여 그 가운데 행하시는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의를 하나씩 둘씩 깨달을 때는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행하시는 놀라운 그 목적,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우리가 어렴풋이 보게 됩니다.
그것을 더욱더 선명하게 보면 볼수록 우리의 믿음은 더욱 견고하게 서는 거예요. 하지만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이렇게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거예요. 야곱을 통하여서 교훈하시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22절에 그만 야곱, 또 새로운 이름 이스라엘의 맏아들 루벤이 서모 빌하와 통관합니다. 이 빌하의 주인은 죽은 라헬입니다. 라헬이 아들을 얻지 못하니까 자기의 여종 빌하를 야곱에게 주어서 야곱이 그 첩을 통하여 두 아들을 얻게 되죠. 즉 주인이 되는 주모 라헬이 죽으니까 그만 이 빌하가 또 루벤이 시험과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사탄의 시험에 넘어가서 이 엄청난 일을 범죄를 하게 됩니다. 참 이것은 야곱의 가정이 얼만큼 아직도 신앙적으로는 바로 서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앞으로도 가게 되면은 이 가정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의가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이 가정이 신앙적으로 성숙하게 서지를 못했어요. 야곱 개인적으로는 믿음이 많이 자라서 하나님의 인정하시는 그 수준이 되었지만은 그 가족들은 과거의 야곱의 모습, 후회스러운 실패한 가정교육, 여러 가지 일로 인해서 그 가정은 아직도 많은 환난을 겪어야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를 통하여서도 야곱의 넷째 아들 되는 유다가 루벤을 대신하여서 모든 형제들과 모든 지파의 리더로서 하나님께서는 세우시며 그 유다를 통하여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는 하나님의 일은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을 살아온 것에서 후회가 스러운 것도 있을 것이고 또 돌이킬 수 없는 과거에 때문에 힘들 수 있어요. 근데 내가 믿음에서 바로 서게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과거의 실패나 후회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하고자 하시는 일, 그 의를 반드시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나는 실패해도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또 하나의 의예요. 그것은 27절서부터 여기 29절에 있는 이삭과의 만남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삭은 180살에 이제 죽게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삭이 야곱과 에서를 얻은 나이는 60세였습니다. 그러면 이때에 야곱의 나이는 120살이에요. 120살이니까 이삭이 야곱에게 이제 죽음이 가까운 줄 알고 장자의 축복 기도를 할 때는 할 때와 본다면 약 40여 년이 지났어요. 그럼 야곱의 생각에는 내가 이제 곧 죽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눈도 보이지 않을 만큼 건강도 안 좋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로 인해서 떠난 이 사랑하는 이 아들 야곱을 영영 보지 못하는 것이 아닌 다시 보게 하셨고 그리고 그 야곱과 관계가 회복이 되고 이삭이 믿음으로 완전히 변화된 그 야곱을 볼 때에 이삭이 죽기 전에 하나님의 행하시는 그 놀라운 일을 깨달았을 거예요. 특별히 그들이 복중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작은 자를 택하여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려 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 이 모든 것이 인간적으로는 이삭은 야곱보다 에서를 더 좋아했고 사랑했고 에서가 잘 되기를 원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삭의 그러한 인간적인 생각과
노력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행하시는 것은 이들이 복중에 있을 때에서부터 그리고 한평생을 통하여서 행하시며 그리고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이 얼마나 위대하신지를 깨닫고 야곱은 죽습니다. 이삭은 죽습니다. 그렇잖아요. 에서는 그 믿음을 이어가질 않았어요. 그리고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고 에서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신앙적으로 실망시키는 아들로 성장했고 살았고, 그가 기대하지 않았던 야곱은 이 놀라운 일을 할 때에 이삭의 고백이 무엇이겠습니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한 게 아니에요. 다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이요.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며 그는 눈을 감았을 것입니다. 자, 이 야곱의 이 마지막 이때에 이삭의 이 마지막 이때에 야곱이 베델에서 이삭이 있는 헤브론으로 이사를 간 것입니다. 그곳에 가서 적지 않은 여러 해를 함께 했습니다. 이것은 아마도 야곱도 더 늦기 전에 아버지의 마지막 노년을 함께 보내며 그리고 효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또 약속하신 모든 것을 나누고자 간 것으로 우리가 이해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이 마지막 이걸 보게 되면은 참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이 그저 놀라울 뿐이에요. 우리 인생은 우리 가는 길을 망치기도 하고 실수도 하고 참 많은 일들이 있는데 슬픔도 있고, 근데 믿음으로 살고자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이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행하시는 그 의를 우리 인생에 어떠한 한파가 있어도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봄이 온다는 이 희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이기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은 실수가 없으시고 약속하신 모든 것을 반드시 하나님은 이루심을 저희가 믿고 또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며 우리 하나님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삼는 고백을 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침 우리 기도할 때에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게 하시고 또 지금 우리가 어떤 인생의 시점에 서 있는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인생에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어도 믿음으로 생각하며 믿음으로 바로 서게 해주시고 남은 여생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행하시는 그 의가 위로로서 우리에게 임하게 하시며 회복으로서 그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참으로 우리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가며 온전한 믿음으로 우리의 인생을 마칠 수 있도록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하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속 기도 제목 나누겠습니다. 튀르키예, 옛 터키 그리고 시리아 지진의 피해자가 이제 수만 명을 넘어가고 아마도 그 인명 피해가 계속 늘어날 것 같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곳에 또 많은 주의 일꾼들이 복구와 또 피해자 구조 또 복음의 일을 위해서 수고할 터인데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지호 목사님 목적지 파키스탄 장세우치학교에 잘 도착했다는 메일을 지난 어제 저녁에 받았습니다. 이제 앞으로 할 사역이 굉장히 많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김성원 선교사, 다희 선교사의 딸 예린이 이제 심장 수술을 앞두고
지금 병원에 입원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 여러 성도님들 암과 투병하고 있습니다. 참 우리 기도로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있는 또 여러 교우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여러분이 아시는 믿음의 교우들 이렇게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전 9시 40분 교회에서 모여서 양로원 선교 출발합니다. 오늘은 조교석 장로님 설교를 하시게 되고, 또 예배와 찬양 인도는 김수경 준사님 수고하십니다. 또 여러분들이 오셔서 봉사로 함께 해주시면 더욱더 우리 양로원에 계신 어르신들에게 참 큰 힘이 될 것입니다. 그분들에게 구원과 또 마지막까지 신앙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이 양로원 사역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서로 사랑하고 서로 용납하고 서로 용서하며 서로 섬기는 우리 교회, 그러므로 예수님의 제자로 전도에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교우들 되게 기도하며, 마지막으로 니카라구아의 선교, 파키스탄 선교, 또 알래스카 원주민 선교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동성으로 합심하여서 기도하고 또 각자 기도한 후에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우리에게 항상 함께 하시며 위로하시며 우리와 동행하시는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